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핏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핏값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면요, 때로는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신 경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오늘 바울이 자신이 누렸던 은혜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천국에 갔던 은혜를 오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천국의 내용도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나 육적인 것이나 또 신앙적인 것을 자랑하면 그 1절에 시작되는 것처럼 무익하나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뭐 가사가 적어보네. 설교 제가 중간에 까먹었네. 갑자기 웬 또 광고인가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사람은 본성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다면, 남들보다 좀 특이한 거 있으면 어쨌든 나타내고 싶은 본성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활이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 뭔가를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요, 내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어떤 자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랑이 습관이 되면요, 그 자랑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듣는 걸로 끝나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는 종류가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자랑이 습관화된 사람,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천국을 경험한 것도 마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제3인칭,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라면서 마치 자기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 중에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라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땅을 봤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말그 본 것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바울은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말들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이 땅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천국은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 낙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삼층층 하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늘이 항상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두 번째 하늘은요, 이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를 넘어선 하늘, 즉 파라다이스, 낙원. 이것을 그들은 사고 속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자랑할 만한 체험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2절에 보면 이 경험을 언제 했느냐면 14년 전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4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왜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년 전에 어느 시점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다 집에 있을 때 그 시점이 아닌가, 또는 그곳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한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신앙훈련을 받을 때 경험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것을 꼭 얘기할 이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신앙의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서로 자기의 은사가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회 풍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서로의 격려와 덕을 세우고 그 은사 안에도 가장 밑바닥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은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예언의 은사가, 통역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바울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설며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면서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12사도도 아닌데, 그 중에 한 명도 아닌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이 말이 굉장히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좀 어둔했습니다. 말주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걸 설교라고 하는가, 이런 많은 어떤 사도성에 대한 그 의심을 품었을 때에 그가 11장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왜 내가 옥에 갇히고,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의 40에 한 번 빠지는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산되어지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목마른가 배고픈가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 속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동안 이 14년의 시간 동안 이것을 성도들에게 자랑 삼아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그것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서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볼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그만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9장 36절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9장 36절 읽읍시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정말 평생 보고 싶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요. 주님, 이것이 조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산에 내려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신앙은 오늘도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14년의 세월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나에게, 이런 천국을 경험한 나에게도 약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약함은 어떤 약함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사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얘기할 때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후유증으로 안질이 육체적인 병이 아닐까, 눈병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두통,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간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70가지 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 병을 가져도 참 마음이 낙심되는데 이 70가지 병을 몸에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사자, 즉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가시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정욕이나 또 교만이나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들, 이것이 사단의 사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정말 사람이 때로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질병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물질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사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 끊임없이 이것이 내 신앙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이라는 것은 뭐 평소에 잠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쭉 기도했지만 이 육체적인 가시가 나에게 떠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인 것입니다. 결단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한 번도 힘든데 바울이 3번을 하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는 사단의 사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나 그냥 가만두고 그냥 핑계쳐 두고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우리에게는요 바울처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나에게 사단의 사자가 있다면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병원을 더 의지하고 뭐 유능한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단의 사자가 있으면 작정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질 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질 때까지 그는 3번씩이나 그렇게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순종하며 나갔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족하다. 여러분, 이 족하다라는 것은요 적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적당하다라는 이 한국 정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뭐 대충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의미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적당하다는 것은요 딱 맞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질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이 은혜가 너에게는 만족이 될 것이다, 이 은혜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이 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저도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강할 때만, 내가 담대할 때만, 내가 능력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바라본다면 내가 약함을 고백한 그때도 분명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은혜를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게 되고, 또 내가 약한 것 때에 이 머물다라는 것은 텐트의 덮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의 덮개, 장막의 덮개가 덮어질 때에 비가 오고 눈 오는 것이 보호되어지고요, 나의 연약함이 보호되어지는 그것을 머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덮어 주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 가운데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기다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왔을 그 고난이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것이, 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게 하는 그런 계시와 환상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요,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또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다 좋은 은혜들이지만 가장 귀한 은혜는요, 깨닫는 은혜인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는 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사단이 유혹해서 너 스스로 높여라 얘기해도 높이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 속에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자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발견할 때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물 깨달게 되어질 때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어디에 가도 육체의 가시에 묶이지 않고 사단의 사자에게 묶이지 않고 그는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오늘도 능력이 나에게 와도, 그리고 궁핍이 나에게 와도, 박해가 와도, 공고가 와도 그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에게 딱 알맞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에 가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단의 사자의 가시는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 못했던 수많은 가시들이 나를 찌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요. 나를 가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질병의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나 바울은 70가지 병 가운데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약함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에서도 그는 묶이지 않는 그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삶을 믿음 안에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약함이 많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경험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에 101장 이런 거 제일 싫어했습니다. 글짓기 하는 시간. 고통의 시간. 왜냐하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뭐 짜낼라 해도 짜낼 게 없어요. 뭔 글을 적어야 될지. 위문 편지 정말 싫어했습니다. 뭐 편지에 쓸 게 없는데요. 문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교육자의 길을 가면서 설교 원고를 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도 쓸 수 없어요. 제가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탁월한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약한 저를 원고를 쓰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아니고 감화가 안 되지만 저는 억수로 감화가 되고 감동이 돼요. 응? 여러분, 그 원고들요, 제 힘으로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문장력이 좋긴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나마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 지혜를 주시니까 그나마 원고를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들이 방학 끝나고, 자, 1번부터 나와서 방학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 한 가지씩만 얘기해 봅시다 하고 하면요, 제 순서가 오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소심했으면요, 막 긴장되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긴 시간 얘기하는 거 그 1분을 얘기 못해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면요, 머리가 멍해져 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앉으면 그 얘기 안 했다고 후회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저렇게 뭐 말하고 있는데 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점점 많으면요, 사실은 더 긴장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담대해지는 것이, 이게 왜 그런가?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모인 사람 설교를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천 숭이 감리교회, 그 인천 숭이 감리교회는 감리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금요기도에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사람이 3,000명은 안 되고 한 2,00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나게 설교하고 왔습니다. 원고도 없이 가서, 여러분들 그 영상 옛날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갔다 저 갔다 막 담대하게, 여러분, 그게
제 지식일까요? 제 힘일까요? 누구보다도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소심하고, 응? 1시간이 아니라 그 1분 방학 때 뭐 했는지 뭐 즐거웠는지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나눔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도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사건들이 또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 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찔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그 사자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것을 오늘도 주의 덮개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의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없다고 비교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했던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약함 속에도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짧은 영상을 하나를 봤었는데요. 물론 이 중국 친구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서 믿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믿지 않으면 참 인간 승리이지만, 고난을 이긴 인간 승리이지만,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